할렐루야. 그래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불러도 되겠죠? 예. 네. 그래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삶에 주님께서 야 그래도 괜찮아 라는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고 싶은 곳이 있어요. 어느 곳일까요?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그래도 너는 나왔구나 라는 거지요. 열성당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열성당원, 좋은 뜻을 하면은 조직을 세워가는 헌신된 멤버들을 얘기할 때 열성당원이라고 하고요, 나쁜 뜻으로 얘기하면 외골수인 사람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코로나19 시대에 이 조직을 세워가는 헌신하는 사람을 보여지는 시대이고, 또 거꾸로 열성당원,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드러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열성당원 중에서도 조직을 세워가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을 훨씬이 아니라 단연 좋아하지 않겠어요? 저도 늘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영상은 좀 죄송합니다. 솔직히 더 마음이 와닿아요. 얼굴을 보여주는 분들이 솔직히 그렇죠. 영상 넘어 제 미소만 보고 저한테 미소를 보여주지 않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얼굴에 웃음과 미소를 교제하면서 함께 나눌 때 이런 게 서로 살아있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 그래도 너는 여기 나왔구나. 그래, 그래도 괜찮아 라는 이 말을 듣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해요. 그래, 그래도 너는 내게 나왔구나 라는 이 말씀이 먼저 있어져야만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감사, 이건 누가 하는 열매일까? 누가 하는 것일까? 라고 스폴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는 경건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총의 꽃으로부터 딸 수 있는 생명의 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9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지요. 이 꿀, 생명의 꿀이라고 표현하면서 감사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받은 은총으로 말미암아 피어나는 꽃에서 채취한 그 꿀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생명의 꿀이 됩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감사는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한다고 감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 감사의 꿀을 따기 위한 꽃은 피워져야 되는데, 이 꽃을 피우기 위한 경건한 심령을 만들어야 되고, 이 경건한 심령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앞에 인도하심 앞에 순간순간 내 뜻대로 할까? 이렇게 할까 하지 않고 끝까지 응답 받으면서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은총의 꽃이 그때 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해 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돌리는 것과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견디기 힘들었죠. 참기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피운 은총과는 달라요. 내가 해놓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는 것에는 은총의 꽃이 필 수 없지요.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리면서 그 인고의 시간 다 보내다가 하나님이 마침내 준 은총은 생명의 꽃을 피우고 여기에서 생명의 꿀을 땁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여기서부터 감사 예물 봉투가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죠.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에 채워져서 이게 흡족해지는 거 말고, 여기에 얼마를 채워서 내 마음이 흡족해지는 건 말고, 여기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들어가서 얼마가 채워지면 상관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감사가 봉투에 채워지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은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번 추수감사절 여러분들 혹시라도 다 내셨으니 어떡하죠?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으면 다시 가져가셔. 그리고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생각하셔서 다시 여기서부터 이 넣은 것에서부터 기쁨이 온다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추수감사의 감사가 봉투 안으로 들어가는 이 거룩한 심령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메시지를 나눌 때에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아래쪽 그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산맥이 있죠. 남쪽에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의 거의 중앙에 산맥이라고 표현하기엔 뭐하지만 산줄기가 중앙을 향해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서쪽 갈멜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동쪽 요단강 광야 끝입니다. 서쪽과 동쪽으로부터 비스듬하게 흐르는 산줄기가 있습니다. 이 산줄기 사이를 따라서 큰 벌판이 있어요. 우리 황산벌처럼 큰 벌판이 있는데요, 큰 벌판이 가운데 서에서 동으로 크게 흐릅니다. 이 벌판이 많은 곡식도 재배하고 많은 목축을 하는 아주 풍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은 가로질러 산을 넘지 않고 이 벌판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요단강에 와서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오는 이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야 20일쯤 되는 길에 먹을 것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쉬울 곳도 있고 그러니까요, 편안하게 이 뜰로 오게 되는데요, 이 넓은 평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르엘 평원, 이스라엘 평지. 때로는 큰 산 사이에 넓은 이 평원이 있어서 이스라엘 골짜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이스라엘 골짜기 정말 큰 평지고요. 예수님도 이곳을 주로 이용하셔서 갈릴리에서 북쪽 지역 갈릴리에서 남쪽 지역 유다 예루살렘으로 오가실 때에 이 이스라엘 평원을 쭉 흘러서 내려오시다가 요단강까지 동쪽까지 오셔서 다시 요단강 물줄기를 따라서 쭉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길이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지도입니다. 이 길은 늘 예수님 3년 동안 남에서 북으로 갈 때도 북에서 남으로 갈 때도 이 길을 늘 걸어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 길을 걸으셨을까요? 이 길을 따라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은 대접도 해드리고 예우도 해주리죠. 왜냐하면 곡간에서 인신 난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평지가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살아요. 곡식도 풍부하고요. 그래서 이 산지인 예루살렘보다도 이스라엘 평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훨씬 더 따뜻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병 자들이 함께 이 평지에서 마을과는 좀 떨어졌지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이들에게 먹을 것을 훨씬 더 잘 주었고 더 관대하게 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고 유대 사람도 있었고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겐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스라엘 평지를 따라서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요, 가장 가까운 곳은 나인성입니다. 이스라엘 평지에서 북쪽 끝자락에 나인성이 있는데요, 나인성에서는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잃은 과부의 그 슬픈 심정을 위로해 주고자 울지 말아라 하시면서 그의 아들, 죽은 아들을 살려내시죠. 청년아 일어나라 하면서 네 아들이 여기 있다며 눈물을 잃는 나인성 이 과부의 슬픈 눈물을 닦아주는 일들도 바로 이스라엘 평원으로 지나가는 들어오는 길목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또 더럽고 추한 이 버림받은 한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이스라엘 평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땅이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 그 바깥쪽에 수가성에 있었던 이 여인을 회복시키는 이 이야기도 역시 이스라엘 평지를 지나가는 길목에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그 여인의 슬픔을 치유하시고 죄를 치료하시고 고쳐준 이야기도 역시 이스라엘 평지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또 한 사람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평지를 따라 쭉 내려다 보면 사해 바다 앞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곳에 있는 여리고, 아주 풍족한 도시입니다. 여리고에서 만났던 한 사람 삭개오도 역시 기억할 겁니다. 이스라엘 평지를 따라가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나는 겁니다. 이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의 그 외톨이, 사람들로부터 버려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 갈 거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재산이 있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외톨이 된 이 삭개오를 굳이 그것을 들리셔서 찾아가요. 삭개오가 있었던 뽕나무 아래까지 가서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지요. 이 나무 아래까지 가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삭개오를 구원시키는 이 일도 역시 이스라엘 평지를 지나면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인성의 한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 이 삭개오라는 이 한 사람, 여리고의 삭개오, 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날 거기 갈 때는 내가 이 사람 만나야지. 그들이 얼마나 마음에 신음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 아들이 죽어가면서 이 아들이 평생의 소원인 이 아들,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생활 신앙생활 때 나의 아들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신음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이 한 여인, 내가 이 여인을 꼭 만나리라 하면서 나인성을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그의 고향 나사렛에서 일부러 나인성까지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 수가성, 아주 작은 성입니다. 사마리아는 큰 도시이지만 그 많은 성 중에 작은 성 수가성을 일부러 들리셔서 이 한 여인을 만나요. 그것도 성 안이 아닌 바깥의 우물에서 그 뜨거운 날, 다 주님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시고 이 여인을 여리고라는 이 더운 지역에 가셔서 한 사람 삭개오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구원받고 싶어서, 얼마나 살고 싶어서, 외톨이로 사는 것, 고통스럽게 사는 것, 주님 사람은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주님을 기다렸던 이 한 사람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날 거기에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날도 역시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평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그 길을 걸으신다라는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이곳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만났을까? 아닙니다. 누가 먼저 알았을까? 물론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가 산과 산 사이에 큰 평원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그 평원을 누군가가 유화로 멋지게 그렸더라고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저기 앉아 있는데요. 그림 보면서 놀랐어요. 손과 발이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 틀어진 상태로 얼마나 잘 그렸는지. 누구는 다리도 접지 못하고 반쯤 쓰러진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들을 그려놨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가족과도 같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림입니다. 네, 할렐루야. 이렇게 그림을 이제 내려주셔도 되는데, 저번에 음악을 좀 한 20초 이상 했더니만 저작권이라고 메일이 왔어요. 많이 올리지 말라고. 짧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자, 이곳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우연히 만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풍족한 이 지역 사람들, 멀리서는 올리브 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농부들의 소리를 들었고, 이 문둥병자들은 또 광야 먼 초지에서는 목자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로 주는 음식으로 연명하는데 그들이 음식을 줄 때마다 던져도 가죠. 그럴 때마다 얘기했을 겁니다. 똑같이요. 당신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질 텐데.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으니까.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 똑같은 사람을 고쳐줬으니까. 이 이야기들은 이미 이스라엘 평지는 모든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길목, 큰 길이기 때문에 마을마다 이미 다 퍼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촌에 들릴 때마다 예수님은 좋은 대접을 해주셨고 예수님은 쉴 거처도 마련해 줬던 곳입니다. 이러한 여러 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촌락 중에 한 곳에서 목자들이, 그리고 농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이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면서 당신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텐데, 당신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텐데,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병원에서 내가 문둥병 걸려서 어떻게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이 농부들이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살지 않을까, 내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 나병을 고치신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때로는 안 못 보는 자를 유대 지방에서 고치시고 보게 하시고 열려서 귀가 들리게 하시고 앉은 매를 일으키시고 죽어가는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가 마을에 퍼졌고 농부들로부터 들려졌던 이 소리는, 한 번 들은 소리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의 마음을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넓다 해도, 이 이스라엘 평지가 아무리 넓다 해도 어느 때 어느 곳으로 어느 길로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이제부터 당신들을 혹시라도 예수님의 소식이 들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음식을 주는 농부들에게, 목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감히 치료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를 고치소서, 나를 회복하소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똑같이 농부들에게도 수년 동안 얘기했던 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먹을 것 좀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마실 물 좀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내쫓지 말아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얘기들은 이들이 오랜 세월 했던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역시 똑같이 본문 13절에서 나병한 자들이 외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외치지요.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지 못할 저주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내 죄가 씻겨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를 고쳐달라는 말 자체를 나병한 자들은 하지 못합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이들은 외칠 뿐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몸으로 죄 용서하는 받을 자격도 없었던 그들, 모든 애를 다 잃어버렸던 그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외치듯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외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간절했지요. 농부가 얘기합니다. 어느 마을 어느 길로 예수님이 지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지금쯤이면 저쪽 길 어느 마을에 주님이 아마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농부들과 목자들은 그 길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까 그림에 보듯이 어떻게 해야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갈 수 있을까요? 서로 붙잡아주고 의지하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갈 수 없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업어줍니다. 서로 붙잡아줍니다. 서로 의지합니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쉽지 않겠지요. 신발도 없이 온몸이 다 짓무르고 천조각으로 발바닥을, 손바닥을 감싼 이 나병한 자들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 업어주고 의지하면서 주님 만나러 가자고, 주님 만나러 가자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우리 가자고 하면서 이들이 앞질러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평지 그 넓은 많은, 수없이 많은 길을 향해 앞질러 가서 멀리 있습니다. 주님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외치는 겁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의지하며 서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감싸주고 서로 업어주고 안아주고, 힘들고 괴로워도 넘어지고 지쳐도 여전히 다시 붙들어주고 업어주고 안아주는 이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들은 버팁니다. 그리고 함께 의지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유는 주님만 만나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주님을 꼭 만나야 될 이유가 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절벽에 매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와야 되는데 손톱 아프다고, 손톱이 꺾이고 부러진다고 손을 놓겠습니까? 절벽에 매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지에 매달려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톱이 부러져 나가도 꽉 붙잡고 올라오지 않겠어요? 네? 꽉 붙잡고 꼭 만나야 되겠다는 절실함이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다 같이 만나야 된다고 하는 이 함께 공동의 이 의지가 꺾이지 아니하고, 누구 때문에 늦게 가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안 된다는 이 말하지 않고, 내가 업어주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어주고 내가 안아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좀 더 늦더라도 좀 더 멀더라도 앞에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기다리던 주님이 드디어 우리가 도착한 그 마을 길로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일부러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는 말을 꼭 하잖아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마치 놓치지 않으려고 손톱이 부러져 나가고 빠져나가도 놓치지 않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포기하지 않냐고 업어주고 의지하며 안아주면서 그 발을 끌고라도 오는 그들의 이 간절함의 열망이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보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붙지도 다지지도 않으셨어요. 네가 나음 받았느니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가라,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 가면은 제사장이 성 바깥에서,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서 만나줍니다. 너희가 깨끗해졌습니다 하면 제사장이 만나요. 만나고 한번 봅시다 하면서 제사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다 훑어봅니다. 그리고 과연 깨끗해졌다 하면서 정결예를 7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서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하나하나 치르게 됩니다. 깨끗하게 이제 몸을 만든 후에 옷을 입고 제 8일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모든 것이 회복하였습니다라는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저 몸이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사에게 내 몸을 보이라 가라라고 하면서 내 사회적 지위, 인간적 모든 관계, 가족과의 모든 관계, 사회적으로 얻는 모든 이익들, 앞으로 내게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질 거야 하면서 앞으로 일까지도 예수님은 이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수없이 많은 시간 속에 이스라엘 평원을 여러 번 지나다닙니다. 그 나병 자들이 언제 내 앞에 나올까 기다립니다. 그 나병 자들이 여기 있는데 언제 내게 나올까? 이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내게 필요한 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 목자들의 소식을 듣고, 이 농부들의 소식을 듣고 내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주님은 이스라엘 평원을 지나가면서 수없이 많은 이들을 기다리면서 지나가던 어느 날, 그래, 네가 나왔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반가우셨을까요? 예수님 모르시는 분 아니잖아요. 얼마나 반가우셨을까? 집사님 나오셨을까? 얼마나 반가우셨을까? 머리는 이만큼 장발에다가 드럼을 치시면서 범상치 않은 모습으로 나오실 때는 야, 드럼 잘 치는 분 나오셨다 하면서 범상치 않은 분을 봤지만, 주님은 그래 나왔구나 하면서 얼마나 기다렸을까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병지를 지나갈 때 네가 나오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면서 이 10명의 나병 자들이 나올 때 주님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것도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자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업어주고 안아주면서 힘내라면서 함께 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 모두를 사회적 모든 지위까지 회복해주는 주님의 이 축복이 이들 모두에게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신앙이 회복되는 과정에 너무 주님과 내가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닌가 걱정할 겁니다. 너무 멀리 온 것은 아닌가, 내가 때론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내가 나올 때 가슴 졸이고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나병 자들만큼 멀리 떨어져 주셨습니까? 이 나병 자들만큼 정말 우리가 멀어지셨습니까? 이 나병 자들만큼 우리가 그렇게 버려졌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병 자보다는 우리는 100배 1000배 낫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때로는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서 아무 염려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백부장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고쳐지지만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요? 내가 너무 멀리 온 것은 아닌가요?
내가 너무 주님 앞에 잘못돼 산 것은 아닌가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는 이 사람들까지도 내 앞에 오는 순간 그래 잘 왔다면서 주님은 똑같이 고치시고 치유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용서받을 그 어떤 조건도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멀리서 농부들이 들려준 그 작은 소리 하나,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붙들고 멀리서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이 들을 듯 말 듯한 이 복음의 조각 하나 붙들고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봤자 뭐예요? 1000번 만번 몇 년씩 해도 예수를 안 믿는데 그래도 하십시오. 복음의 한 조각만 붙들고도 누군가는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이 날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을 고쳐줍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멀리 서서 10명이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이들에게 가까이 가시고 이들에게 고침의 은혜를 주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엎고 있던 이들의 몸이 낫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에게 가라라는 말씀에 따라서 즉시 순종하죠. 똑같습니다. 아직 낫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엎고 있었던 그 사람 다시 업어야지요. 붙잡아줬던 그 사람 다시 붙잡아줘야죠. 안아줬던 사람 다시 안고 이렇게 세워서 가야죠. 솔직히 본인의 냄새가 더 나는데도 다른 사람 냄새가 싫을 거예요. 몸이 썩어가고 있으니까요. 본인의 몰골은 더 심각한데도 다른 사람의 몰골은 더 왠지 깨름직하고 싫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10명의 나병한 자들은 서로 업어주고 병들고 진물이 흐르는 몸을 잡아주고 업어주고 안아주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은 갑니다. 그렇게 치유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야만 합니다. 주님이 지금 내게 약속하셨는데 혹시라도 이 약속이 취소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입니다. 절대 취소되진 않지만 취소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가지셔야 돼요. 주님이 내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곧 취소되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하면 정말 취소될 수 있어요. 정말 10명의 나병한 자들 즉시 순종하고 서로 업어주고 안아주고 의지하면서 그 요단강까지 가는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가려고 그들은 일어납니다. 업고 있던 사람들의 몸에 진물이 흐르던 몸이 바뀝니다. 손가락이 진물이 흐르던 손가락이 왠지 잡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의지했던 사람들의 몸이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이들 모두 몸이 완전히 나아지는 과정이 가는 도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깜짝 놀랐겠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엉엉 울었을 것 같아. 예? 그죠? 우리가 수년 동안 함께 이것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침받았으니 엉엉 울지 않았을까요?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서로 기뻐서 서로를 향해서 기쁨의 눈물 흘리면서 엉엉 울었을 겁니다. 건강하게 된 이 몸 제사장에게 속히 가서 얼른 정결례를 치르고 내 가족의 관계 회복하고 내 이웃의 관계 회복하고 내 사회적 지위 회복하고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경제적 모든 것들을 다시 누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이제 거절당한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주의 자리에 나가서 내가 예배한 자로 서게 되는 이 감격의 순간이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역시 이 추수감사절이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잃었던 모든 지위와 권세가 회복된 이 사람들, 잃었던 가족과 친구와 모든 인간관계가 다 회복되는 이 사람들 생각이 있어요. 파리제 되는 날 제사하고 당연히 마음속엔 누구에게 가겠다 생각할까요? 그분께 가야지. 파리제 되는 날 제사하고 오후에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오신다는데 여기 어디 계시겠지? 그분께 가야지 하면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예수님을 찾아뵙고 크게 감사해야 되겠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냅니다.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참 오묘해서요, 하루만 지나도 은혜가 감사로 가는데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일주일이 지나니까요, 만날 가족도 생각하고 만날 친구들 생각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해야 될 직장도 해야 될 사업도 처리해야 될 일들이 태산 같다. 문제 하나 해결했는데 그 문제 감사하기에 하나님께 내어줄 시간이 왜 이렇게 없는지, 왜 이렇게 없는지. 웃지 마세요. 여러분도 있고 그런 분 같아 보여서. 그렇죠?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었는데,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그들은 만나야 될 사람이, 정말 중요한 일들이,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일주일 전에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지. 8일 전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멈춥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았다. 우리가 나았다. 예루살렘 가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주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나았다. 예루살렘 가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돌아가서, 그리고 예루살렘 한나절 뒤에 가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가자. 제발 가자. 제발 가자. 제발 가자. 할렐루야. 얼마나 설득했을까요? 수년간 형제처럼, 수년간 가족처럼 눈물 흘리면서 시간을 보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니야, 주님께 갈 땐 깨끗한 몸을 가지고 가야지. 주님께 갈 때는 깨끗한 정결례를 다 치른 후에 정말 우리가 깨끗한 옷 입고 주님 만나야지. 지금 우린 고침받았지만 아직도 추하고 더럽고 부족해. 나머지 9명은 깨끗한 다음에 가자라고 해요. 좀 뭔가 갖춰진 다음에 가자고 해요. 그러나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야, 지금 가자. 지금 가자. 주님이 날 고쳐주셨는데 이 감동을, 이 기쁨을 지금 가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 얼마나 설득했겠습니까? 그러나 9명의 친구들은 함께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을 가게 되고 이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을 쫓아가서 만납니다. 어차피 이 한 사람이 엎혀있던 한 사람일 수 있어요. 온몸이 제일 망가진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으니 가장 많이 사랑하는구나.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했던 말씀이죠. 네가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네가 가장 많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쩌면 온몸이 다 부서지듯 다 부러져 나간, 다 딸려져 나간, 걸을 수도 없는 그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바로 다 회복되고 주님을 먼저 찾아가려 했고 주님을 먼저 찾기 위해서 달려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15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 배운 것도 없어요. 어떻게 정결예를 하는지 가르쳐준 적도 없어요. 어떻게 정결예를 하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격식도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이 사람도 제사장에게 나가서 깨끗함을 받아야만 정상적인 사람을 삽니다. 유대인들 어떻게 정결예를 하는지 어려서부터 배우고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 예배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야 하면서 그들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타까워하잖아요. 이 이야기들입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했던 이 말은요, 이 한 사람에게 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주변에 앉아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많은 사람에게서 야, 너밖에 돌아오지 못했구나.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모두가 은혜를 입었고 모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주님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 회복되고 해야 할 일 많지, 회복되고 뭔가 이루어질 일 많지.
그래도 나를 먼저 만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나를 먼저 만나는 이 감사의 생활이 너를 지켜주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에게 이제 이 한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꽃을 피운 사람이 거기서부터 나온 생명의 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감사하고 있느냐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얼마나 많이 복을 받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 앞에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내 삶을 지키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참회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은총의 꽃을 피워서 감사의 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자들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성도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9명의 친구들 설득하다 말고 온 너의 모습은 이 한 사람은 얼마나 죄송했을까?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웠을까? 고개도 못 들었을 겁니다. 모두가 다 왔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 어떡합니까? 하면서 부끄러워서 나 혼자라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테니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웠을까? 이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여, 그래도 괜찮아. 내가 왔잖아. 어쩌면 이 이스라엘 평원에 주님이 만났던 유일한 한 사람, 이 나병 환자입니다. 주님은 어쩌면 이 한 사람밖에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은총을 받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병 고침 받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다 나를 떠나버리고 너 한 사람, 너밖에 내게 오는 자가 없구나. 주님 이미 알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해가 지난 지금 우리에게 이 한 사람이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주님께 돌아와 은총의 꽃을 여러분들이 따드시지 마시고, 그 꿀을 다 드시지 마시고, 은혜 받은 꿀을 잘 담으셔서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봉투에 얼마를 담은 것 때문에 마음이 흡족해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교만입니다. 마음을 들여다보시고요, 내게 받은 은혜, 내게 받은 은총, 이 은총의 꽃에 딴 꿀을 내가 혼자 다 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해 동안 나를 지킨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은혜의 꽃을 딴 꿀을 내가 다시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절 예물은 그렇게 꼭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꺼내서 다시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들, 작년에도 부탁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하셨으면 다시 그 마음 담아서 드리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복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마음 담아서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왕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 그래, 그래도 괜찮아. 내가 내게 내 믿음을 봤어. 내게 복을 줄 거야. 이 땅에서 구원을 줄 것이고 영생의 복을 내가 내게 줄 거야. 너는 구원받는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구원의 사람으로 주님은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담아 은총의 꽃을 썼던 꿀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진정한 감사가 내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선한 은혜와 선한 능력에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층 하시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기 돌아왔습니다. 여기 마음을 담아 주님께 돌아왔습니다.